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이 한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의 그 보복을 피해가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 또 하나는 뭐예요? 가정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그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20여 년 동안을 도부살이를 해온 야곱이 때가 되므로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 마침내 가나안 안으로 가기 위해서 아내들과 자녀들과의 어때요? 상의를 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떠나갑니다. 이런 야곱의 결심과 그 행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의 그 보복에 무서워서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떠난 그 모습은 참 애롭게 떠났습니다. 누구와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홀로서 떠나갑니다. 그래 라반 집에 왔던 그 야곱은 비록 피나는 그 노력과 우여곡절에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양떼도 노비들도 약떼도 나귀들 짐승들까지도 심히도 많았으며 이제 넉넉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도 있었죠. 자녀들도 있었죠. 모든 것이 이제는 처음에 왔던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많은 것이 부유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럴 때면 어때요? 안정된 생활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런 환경 속에서 떠난다는 것은 과히 쉬운 일은 아니었었죠.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서 이제 안정된 가운데서 이제 일할만 하니까 이제 살만 하니까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단도 결단이지만은 그렇게 쉽게 결단할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야고보 또한 그런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 속에서 이게 내 집이다. 여기에 집착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어때요? 그건 조금 잘못된 거죠.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은 여기의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잠깐 나그네로서의 머물러 갈 뿐입니다. 즉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소망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듯이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10년을 살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나그네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도 베드로전서 말하기를 2장 11절 말씀을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나그네의 삶, 지나가는 행인 같은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안목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런 삶으로 육체적인 어떤 그 안목의 정욕을 제어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는 그 유업이 뭐예요? 이 땅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가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하시면은,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면은, 준비하면은 다음에 어디로? 이 땅으로 와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보좌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원 어디에 투여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살기 좋죠? 응? 문화 혜택 다 받잖아요. 텔레비만 켜도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또 여러분들 유튜브를 돌리면요, 상대방이 어떤 소리 해도 나만이 볼 수 있는 걸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1시간은요, 목사님도 봐봤습니다. 30분은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1시간도요, 세상 말로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혜원이 학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 무슨 일이 있어 유튜브를 여태 열었을 때에 금방 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유튜브를 열어요. 금방입니다. 몇 초도 안 걸려요. 한 2, 30초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헛된 세상.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부귀, 영화, 권세, 육신의 어떤 쾌락에 빠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 단장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창고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그랬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쌓고 열심히 모은들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육신적인 것은 주님 오실 때는 다 없어진 겁니다. 사라져 한 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그 모든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다 그것들이 기록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님과 함께 주의 보좌에 가면은 의의 면류관, 우리의 삶에 따라서 거기에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됐다 그러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것에 우리가 찾아가지 말고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1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나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였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주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은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음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삼촌 라반의 그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야곱은 당신은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뭐 했다 그랬어요? 빼앗다 그랬었습니다. 아버지 것을 빼앗기 때문에 양도 많아지고 나귀도 많아지고 이렇게 부를 축적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하며? 이건 시기요. 이건 질투요. 더 나아가서 뭐요? 탐심, 욕심 때문에 육신의 안목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 모든 재물을 모았어요? 나귀를 모았어요? 얼룩진 양을 모았습니까? 20년 동안 그 삼촌집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보라가 치나 춥든 덥든 그건 상관치 않냐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했던 희생했던 그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삼촌 아들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지고 야곱이 그 부를 쌓았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정직하게 살아가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저 사람에게, 저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오늘 야곱을 분노하고 시기했듯이, 음모했듯이 나를 시기하고 음모하고 질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안목 때문에 그럽니다.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세상과 성도들의 그 모든 관계지요. 세상과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비록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우리의 정말 소망하는 곳은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갑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사단을 어때요? 본거지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분노 속에 있는 것은 세상과 우리의 모든 관계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들을 섬기고 있는 어둠의 악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기와 분노와 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자니 로마서 1장 28절 이하였습니다.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랬었습니다. 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요 그들은 정말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 너희들은 세상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로 놔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와 또는 추악 또는 탐욕 또는 악한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다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놔두니까, 주님을 버린다고, 주님을 싫어하니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은 놔두는 거, 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을 어때요?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들은요 온 시기와 분노로 악독이 가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한 달째라도 우리는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저들은 악한 사단의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핍박하고 원망하고 나를 못된 길로 음모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 저들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즉 누구를 섬기며 사단을 섬기며 그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3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불평도 있고 음모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당한 걸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저 친구 나를 시기해도 분노해도 원망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란 겁니다. 당연하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반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희가 살아간다면은 힘들고 어렵고 시기하여도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라반 아들들은 뭐랍니까?
야곱을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나선 것입니다. 왜? 야곱의 그 재물을 보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 때문에 탐심,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였었습니다. 라반의 아들 때의 탐욕이 그들에게 제하게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증거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들의 그 모습이 증거예요.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겁니다. 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큰 사건들 볼 때에 하나같이 뭐 때문에? 욕심과 탐욕 때문에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와 멸망이 있었습니다. 아간을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씁니다. 아간이 전중의 그 모략물을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서요, 닿는 거예요. 보는 순간 마음이,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 아름다운 애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그러셨습니다. 탐이 돼요. 금덩이를 보니까, 은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별로 감각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 금괴 보셨죠? 금괴를 박스에 여러분들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역시 눈이 돌아갈 거예요. 주위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다 놔줬으면. 혜원이 이거 다 놔줬으면 학교에 등록금도 내고 친구와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요즘에 필요한 새로운 옷도 사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요, 생각이란 것은요,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나는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는 못해요. 지금도 내가 엄마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괴를 갖다 나오면요, 바뀝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거 갖다가 교회에 어때요? 지도자에게 줍니다.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걸요, 이렇게 보고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굶는 자에게, 돈이 필요한 자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게 후제잖아요. 그것을 보더니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두 부가 우리도 해야지.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그대로 교회에 드려야 되는데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서 가가지고 논밭을 팔았으니까, 땅을 팔았으니까 그대로 드려야지. 근데요, 땅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 욕심이 눈이 안 돌아갔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현찰에 돈을 딱 손에 쥐니까 생각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얼마를 감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어째요 성령을 속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3시간 차이로 간격으로 두 부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같이였대요.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마찬가지예요. 100% 여러분들 같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현재 여러분들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뉴스 들어보세요. 선거철에 지금 6월 6일 선거잖아요. 그 선거철에 그 뉴스장을 보세요. 하나같이 요즘에 뉴스 이슈가 뭐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뭡니까? 지난 정부의 큰 이슈가 뭐였었어요? 성남 대장동 사건이잖아요.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요 몇백만 원을 갖다 주고 몇 억을 갖다 줬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어요? 탐욕 욕심이에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응?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나무들이 물개나무 시듯이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디브리온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의 사건도 마찬가지. 지금 현실의 사건도 우리 주위에 있는 현실의 사건도 마찬가지. 그 물질을 통해서 결국은요 그 사람들은 갈대한 곳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의 심을 받은 것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채워진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로 만족하세요. 지금 있는 걸 그걸로 만족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욕심을 내야죠. 그러나 물질만큼은 여러분들요 절대적으로 욕심을 내가지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물질만큼. 두 번째로 오늘 6절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대들 또 알거냐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비를 섬겼거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야곱의 그 모든 일 속에 생활 속에서 그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7절 말씀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했다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을 보호자 누구세요? 부모님이세요? 엄마. 그렇죠. 물론 엄마 아빠 되겠죠. 근데 더 위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는 누구세요? 부모님, 어떤 권력, 어떤 물질, 어떤 지위, 어떤 계급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반은 야곱이요 자신의 조카예요. 자신의 조카에도 불구하고 그를 속이고 노동의 대가를 착취했는데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셨습니다. 요즘 노동력 착취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최하 2년이에요. 그 이상은 뭐죠? 15년까지. 중죄입니다. 중죄. 다른 사람 노동력을 내가 사장인데 우리 직원의 그 노동력, 그 임금을 착취하면요 2년에서 15년까지 중죄를 받는다니까요. 야곱의 삼촌이 요즘 같으면 그런 중죄를 받아야 돼요. 왜? 야곱의 것을 10번이나 어때요? 변경했어요. 야곱의 그 피땀을 어때요? 빼앗은 거예요. 창세기 연도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리로 하든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정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할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한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기 속에서 내가 너를 건지라 구원하라 했었습니다. 지금 삼촌이 10번이나 야곱의 그 피땀 흘린 그 대가를 노동력을 착취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죽으려 했던 그 사울왕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사울과 그 압살롬까지 상수나무의 가지에 걸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섬기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7배나 되는 그 풀무불에 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건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알알 손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하나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통치와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하세요. 뭐랍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장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새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었습니다. 힘들게 하고 그 노동력을 착취한 것을 10번이나 번복하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서요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 그 아내는 하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고백합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감찰하신 하나님. 어디서? 저 하늘에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잠언 여러분들 16장 2절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편 139장 한번 펴보세요. 7절 말씀에. 시편 139장 7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요. 누가?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음비에 내려갈 자도 거기에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붙드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시편 33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감찰하사 모든 인성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는도다. 하늘에서 모든 자들을 하감하신다, 내려다보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전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셔요. 지성이가 저렇게 앉아있는 것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지성이는 바르게 앉아야지. 예쁘게 앉아서 예배드려야지.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요. 여기가 막혔는데 어떻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팔려갑니다. 가나안으로 끌려가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디발에 팔려서 그 가정으로 종사로 들어갑니다. 그 장에서 종으로서 열심히 일합니다.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죠. 그 충성됨을 보시고 그 가정의 모든 임무를 다 요셉에 맡겼다 그러셨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충성되이 주어진 일에 다한 겁니다. 근데 하루는 어떻게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어때요? 유혹하죠. 한 번은 거절합니다. 두 번을 유혹합니다. 두 번째로 거절합니다. 세 번째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때요? 뛰쳐나갑니다. 그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도 금할 것은 당신뿐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보디발의 아내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요? 내가 당신의 집에서 지금도 나는 누구를 의식한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디서 그 위에서 내 모습을, 내 삶을, 내 행동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요셉은 의식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의 눈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늘 의식하면서 지금 내 모습을,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떤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기필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제하로 같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은 제약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뒤에 배경은 뭐예요? 우리 제약으로 멸망으로 도사르고 있다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눈을 뜨시고 참으로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